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함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좀 이렇게 쌀쌀하고 낮으로는 참 날씨가 또 이렇게 좋은 그런 기간입니다. 가을이 굉장히 짧은데 짧은 이 가을을 또 기쁨 가운데 또 행복하게 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신앙생활 해 나가기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이는 말세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는 고통당하는 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고통당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9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5절을 읽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고통당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9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이 되고 육체적인 모습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대인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옛날에 이것을 알았을까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그 모습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현상이 현저하게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해 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렵다고 해서 이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쉽게 살자, 편하게 살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모습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좀 편한 교회를 찾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편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이죠.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야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이야기하고 그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서 보니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교회 권사인데 교회에 나가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많이 맛본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또 죽을 고생도 많이 했고 심지어 아들에게 구테타를 당해서 쫓겨보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이유, 가장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사람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단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지려다가 겨우 나무 뿌리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달려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매달려 있다가 손 힘이 빠져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이 나무 뿌리 붙잡아 두었던 그 손을 이제 포기하면서 탁 내려 손을 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래 떨어질 줄 알았더니 1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밑바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래가 깔려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밤새 그렇게 고생하지
하면서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이렇게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헛고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사회 각 분야도 보면 악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악한 모습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많이 선진국 그런 대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지만 아직도 각 분야의 죄악들이 또 악한 모습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볼 것 같습니까? 이익을 볼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법대로 살면 손해 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익을 볼 것 같습니까?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 라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였던 그런 조사를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참 깨끗한 사람인 것 같은데 청문회에 세워놓고 보면 악한 것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각 분야에 그런 모습들이 없는 데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불평하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모습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지어다. 한마디로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자신도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 살고 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윗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일까요? 그들의 그 모습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같이 불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 채소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쇠잔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을 받아 오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그런 시각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각을 바꿔라, 달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면 힘든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들은 배임을 당할 것이고 쇠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야 될 텐데 평안함이 넘쳐나야 될 텐데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또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그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만족에, 자기 이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만족에, 자기 이익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립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뭔가 얻기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봉사합니까? 그 봉사와 섬김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이익에, 내 만족에 맞춰져 있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힘들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힘으로 얻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을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밥입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입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것, 이 밥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의 먹을거리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동력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이 사명이 끝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살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건강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새벽 기도는 못해도 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등산도 하시고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산하시다가 갑자기 심장이 안 좋으셨는지 등산길에 의자에 잠깐 앉으셨는데 이렇게 쓰러지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분이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냥 술 취한 사람이 그냥 자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도 보니까 계속 있으니까 흔들어서 깨웠더니 이미 돌아가신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이 약속을,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성실을 힘입어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못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하고 내가 내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안정을, 이 안전함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시대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우리가 겪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성실하심에 그분의 열심에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 또 옳은 삶, 또 가장 안전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현상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이 힘들고 또 지금이 어려운 때라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길의 길을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왜 힘들어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모르니 힘들어 합니다. 또 왜 힘들어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힘들어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와서 이 광야에 딱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상만을 바라보니 이 광야에는 그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그 현장만 바라보니 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해 보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맡기라. 우리의 앞날을 맡기라. 우리의 미래를 맡기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걱정거리, 근심거리 내가 하지 말고 그것을 맡기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뢰고 맡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맡기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골, 축구가 생각나죠? 축구에서의 골, 그 골이 아니라 골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굴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맡긴다라는 것이 굴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돌을 지고 산으로 이렇게 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돌을 굴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은 내 짐을,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굴려서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누구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팔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나 사주팔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짐,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짐입니까? 사업의 짐입니까? 가족의 짐입니까? 남편의 짐일 수도 있고 자식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직분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직분의 짐, 또 여러 가지 짐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요즘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